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항상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장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뜻을 깨닫고 발견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주님의 의뢰하는 그런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 새겨지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당연하지만 세계가 극단적으로 양분돼 있다는 거예요. 극좌파와 극우파로 다 양분이 돼 있어가지고 심각한 지금 세계적인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싸우고 폭력적으로 싸우고 이런 것보다도 마음들이 전부 다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또한 이 세상이 완전히 양분되어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찰리 커커를 죽인 그런 것들도 완전히 양분된 상태에서 찰리 커커를 바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찰리 커커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3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세계 속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갔던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그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그를 갖다 살해한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좌파에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이런 찰리 커커를 살해하는 이러한 악한 일을 했는데 바로 이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암살자를 두둔하는 자가 있고 또 찰리 커커를 갖다가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고 양쪽으로 패가 갈라져서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패가 갈라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현상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작게 보면은 미국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그런 사건으로 바라볼 수가밖에 없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가 돼 있던 거예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판단들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모든 매체라든지 지상파에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유튜브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세계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세계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자체도 지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또 이런 것들이 악하다고 하는 평가하는 이 평가 자체들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암살자는 바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그 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하고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벌써 정신 상태가 정신 세계가 잘못된 친구예요. 그래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이런 방향 쪽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분명한 그 노선이 그 정신 세계가 그렇게 이제 빠져 있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탄피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파시스트여 날 잡아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는데, 예? 그러니까 이 찰리 커커를 파시스트로 보는 거예요. 파시스트. 그 파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어떤 그 이제 한 가지 사상과 공국주의적인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 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무솔리니 같은 자들이 파시스트인데, 이런 자들로 지금 애국운동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국운동을 하고 국가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파시스트로 지금 보는 그런 그 세력들이 바로 종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은 이런 그 지금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그걸 갖다 이제 말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안 좋은 모습으로 이와 같이 파시스트화 시켜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지금 인식들이냐.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적인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 교육. 사실은 이런 교육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좌파 교육들이 대학들에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전교조가 활동을 하듯이 전교조뿐만 아니라 대학들에서도 전부 다 이런 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트럼프가 싫어하는 이유가 전 세계에 가장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런 좌파성 교육,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가 정말로 불확실성의 세계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앞으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지금 위험한 시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 보여지는 요새 일어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네팔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네팔의 그 20, 30대도 안 되는 그런 10대서부터 20대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네팔 정부를 전복시켰다는 것, 붕괴시켰다는 것. 이게 엄청나게, 사실 나도 네팔에 그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이지만 네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순하거든요. 순한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나라를 정복할 정도로 이런 그 지금 행위를 한 것이 참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 지금 네팔 정부가 이게 친중 정부잖아요. 친중 정부. 그러니까 마오이당이라고 해서 친중 정부, 마오쩌둥 당, 네?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이것을 기본으로 한 사상을 기본으로 한 마오쩌둥 당, 그리고 또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 레닌 정당, 이것이 바로 공산당들이 이 네팔에서 그 지금 주권을 잡고 행세를 하던 그런 당이거든. 이런 당들을 지금 한마디로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서 붕괴시켰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 일어나고 깨어나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팔 사건은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종교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싸움으로 굉장히 큰 지금 이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프랑스에서도 요새 계속 데모들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데모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경제 현실을 지금 불만을 가진 프랑스 국민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것인데,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나온 거 보니까 프랑스에서 3초마다 똑딱똑딱똑딱 3초마다 빚이 1,500만 원씩이 증가돼서 1시간에 180억의 빚이 올라간다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빚이 1년이면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빚이 지금 프랑스에 빚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이제 그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돌볼 수가 없는 이런 환경까지 치달으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고 프랑스 국민들이 특히 이제 연금을 받아먹는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더욱더 이제 큰 이런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경제적인 빚이 국가의 빚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빚이 엄청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빚 갖다가 이제 그 저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 국민들한테 뭐 그 무슨 뭐 요새 그 주는 거 있잖아. 소비 쿠폰 그런 거를 1차 줬는데 2차 줘야 된다고 하는데 2차 또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2차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대요. 그러니까 왜 약속을 하고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럼 빌려와서 빌려다가 줘야 된다고. 그런데 빌려다 어디서 빌리냐 그랬더니 옆에서 빌린대. 옆에서 어디? 옆에 어느 나라? 중국에서 돈 빌려다가 준다. 중국의 불모자리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15만 원씩 갖다 주면은 여러분들 받으면 그게 뭔 삶에 큰 도움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푼돈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갖다가 정부에서 수조씩을 갖다가 그걸 풀어서 선심 쓰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렇게 망한 거예요. 베네수엘라. 공산주의 정부는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그냥 돈 몇 푼씩 주어서 그것을 홀리게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네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한마디로 포퓰리즘의 그런 정책이 지금 이게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은 그것을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받아들이거든. 깨어나지 못한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이 깨어나야지만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베네수엘라 현상도 지금 미국에 지금 함대가 거기 가서 지금 진치고 있죠.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국하고 저 마두로 정부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두로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마두로 정부도 지금 떨고 있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사실 공격을 한다면 뭐 미사일로 뭐 여러 가지 함포들을 쏴댄다면 베네수엘라는 쑥대밭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쑥대밭 되는 것이고 마두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떻게 정말로 그 비참하게 죽을지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두로가 미국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데 자기하고 자기 가족을 자기 그 돈하고 같이 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 자기하고 자기 가족하고 돈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이 저 마두로가. 그래서 그 미국 저 베네수엘라 군부도 지금 마두로한테 등을 돌린 군인들 장성들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마두로가 이제 군대도 믿을 수가 없고 자기가 암만 생각해봐도 미국 그 함대를 갖다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형편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와 같이 지금 한마디로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8시간 안에 아마 그 협상을 지금 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베네수엘라 사정이 바뀌게 되는데 어젯밤 뉴스에 보니까 어젯밤은 마두로하고 가족하고 개인 비행기를 도망가려다가 공항에서 잡혔대네. 공항에서 못 가게 저질했대. 그래가지고서 다시 돌아갔나 본데,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가 가족하고 도망가서 돈 가지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위태하게 되면 자기 신상이 위태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런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고 하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똑같고 우리나라도 만약에 어떤 정부가 위태하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자기네 챙겨놓은 거 가지고 다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사는 그 정치인들이 아니라 자기들 한마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은 원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정치한다고 하는 인간들을 완전 쓰레기와 아주 개같이 본다. 개같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그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와 같은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지금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빅 뉴스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저 폴란드를 갖다가 지금 공격을 계속 해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제3차 대전이 일어나기에 EU 공동체하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자꾸 화근을 자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러시아가 지금 폴란드에게 자꾸 비행기로다가 또 드론으로다가 공격을 해대서 지금 EU 공동체의 그 동부 지역이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서 루마니아나 이런 데다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바로 이제 내년 4월까지 제3차 대전을 대해서 준비를 하고 모든 이 프랑스의 병원들은 거기에서 대항할 거기에서 모든 병원 체제를 전쟁 시의 그 병원으로 다 바꿔라 이렇게 지금 지시할 정도로 유럽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제3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런 전쟁에 지금 그 하여튼 그 무서운 그 소리가 지금 유럽 땅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경의 또 약속이에요. 성경이 제3차 대전이 일어나야만 또 제3성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편안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경제는 힘들어지고요. 경제는 폭삭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진짜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을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제3성전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지금 그 입에서 말이 떨어졌어요. 입에서 네타냐후 총리 입에서 제3성전을 지어라라는 그 말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이 지금 아마 얼마 걸리지 않아서 아마 제3성전을 실시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3차 세계대전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고 사인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도 여러분들도 알고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게을리 살 지금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현실에 지금 우리는 아주 극한 환경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것이 지금 네팔도 여러분들 전쟁 통해서 상당히 많은 네팔이 원래가 불교 국가인데 힌두교잖아요. 예. 불교 원래 부처님이 나온 곳이 네팔이에요. 네팔에서 부처님이 원래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런데 거기 가서 불교 국가면서 동이나 또 힌두교 국가잖아요.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국가인데 지금 네팔이 상당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고 있죠. 네팔이 기독교 국가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인도의 동부 인도 지역 그거를 7개 인도 7자매주라고 그러는데 7개의 주 여러분 인도 땅을 보게 되면은 네팔 오른쪽으로 해서 미얀마하고 연결된 땅이 있어요. 튀어나온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지금 전부 다 기독교화되고 있어요. 인도 북동쪽이죠. 그러면서 미얀마의 북서쪽 땅과 인도 북동쪽 땅과 네팔이 연결되면서 이게 전부 다 기독교화되고 있어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이것이 지금 엄청난 지금 기독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 여태까지 생각지 못했던 그 붐을 이루고 있어요.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독교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세계 속에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지금 기독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뉴스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은 뭐냐면 45년 전에 칠레다 박정희 대통령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칠레에다가 사놓은 땅이 있어요. 칠레에다 사놓은 땅이. 근데 그 땅이 그때 농업지역으로다가 우리나라가 농산물이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도 그렇고 칠레에도 그렇고 그때 수백만, 그때 우리나라 돈도 없었을 때인데 그때 그 수백만 달러를 주고서 그 지역에 땅을 사놨어요. 그런데 칠레에다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이 여의도 땅의 60배가 되는 땅이에요. 여의도 땅의 60배가 되는 그 큰 땅을 사놨는데 그 땅 이름이 테노야, 테노. 그래서 지금은 핑카 코리아라고 하는, 코리아나라고 하는 농장,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농산물이 그때 현찮았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에다가 농사를 져서 그 식량을 이제 먹기 위해서 남의 나라 땅, 우리나라 땅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땅을 사놨던 것인데 45년이 지난 지금 2022년서부터 그것이 뭐가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땅 속에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 땅 속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땅을 300억 달러를 주고 그 땅을 살려고 그랬어. 칠레 정부에다가 300억 달러를 주고. 그런데 그 땅을 살려고 해서 보니까 하도 오래돼서 우리는 그 땅을 사놓고 손을 안 본 거야. 왜? 별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사놓기만 했지 문서만 우리 땅으로 있었지 사놓고 별로 이제 거기 저걸 안 한 거야. 가끔가다 이제 칠레 영사관에서 가서 영사가 가서 거기 뭐 다른 거 없나 하고서 그냥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조사를 했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기를 이 땅을 사면은 뭔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 발견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칠레 정부에다가 그 땅을 갖다가 300억 불을 줄게 그 땅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팔려고 이게 그 땅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땅이 한국 땅, 대한민국 정부 땅이라고 딱 이게 문서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문서를 추적해 보니까 벌써 1979년도에 이 땅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계약을 해서 이미 문서화해서 1980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면서 그 땅이 완전히 우리나라 땅으로다가 협정을 맺은 거야. 조약을 뜨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땅이 됐는데 그 땅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는 이제 기술이 덜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전문적으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못한 거예요. 깊이 땅을 파서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걸 조사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술이 좀 발달하면서 거기를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는데 거기에 세계 리튬이 배터리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그 리튬이 세계 리튬의 뭐 30몇 프로가 40몇 프로가 그 땅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고농도의 리튬이 그 땅에 묻혀 있고 구리서부터 뭐라 그러더라 무슨 자원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거기 중국 애들은 그걸 알고 그 땅을 사고 싶어 했던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우리나라 땅으로다가 문서가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질 못하고 우리나라한테 그걸 팔아라 그랬던 거야. 자기네들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100억 불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아라 그랬던 거야. 그때 우리나라는 그 팔 리가 없잖아. 45년 동안 우리나라는 팔지도 않고 돈이 없는 IMF를 맞이하면서도 그 땅을 팔지 않고 그냥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근데 대박이 난 거야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이 지금 그 신기한 것이 어때 우리나라 못 살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샀느냐 그게 더 신기한 거야.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것이 큰 지금 국제적으로 이슈 거기에 보니까 그런 리튬이 많이 나오니까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수많은 지금 외국 기업들이 한국하고 협작을 하자고 돈을 주면서 수십억 수십억 돈을 주면서 우리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이제 거기다 배터리 공장도 세우고 뭐 그래서 LG도 들어가고 삼성도 들어가고 뭐 여러 회사들이 거기다 공장을 짓나 봐. 공장을 져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면서 배터리를 현지 생산하겠고 그렇게 지금 다 작업이 진행 중인가 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그 거대한 지금 프로젝트가 칠레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네. 옛날에 좌발물에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이 기가 막힌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네. 그리고 또 그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는 그들의 광산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귀한 그 자원들 이런 것들을 한국에다가 다 준대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그 나라를 살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제 공헌을 했잖아. 이런 것들을 보고서 중국 사람들은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국민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주 인식이 확 바뀌어져 있는 거지. 중국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한테 이렇게 주고자 하는 이런 세계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이런 이 대한민국과 함께 가야겠다,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요 정부만 싹 바뀌면 진짜 좋은 나라인데 이재명만 죽으면 잘 사는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정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세계 내가 볼 때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국가는 될 수가 있는 나라고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도. 우리나라가 1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게 지금 마귀가 사단이 지금 딱 지금 여기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네. 막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정말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하나 그 좀 희망적인 것이 젊은 세대들이 그 강남에서도 그렇고 또 뭐 계속 여러 곳에서 명동에서도 그렇고 그 집회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고무적인 것이요. 젊은 애들 굉장히 그것이 이제 많이 깨어났구나 하고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지 무서워해요. 맨날 나이 먹은 사람 60, 70대 반날 가서 뭐 나라 위해서 물러가라 해도 귀 하나 까딱 안 해요 저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이 먹은 사람 조금 주면 아이고 또 좋네 덥네 하면서 그냥 받아먹는 거에 급하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말 이렇게 신세대가 일어나서 이 국가의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가 요새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죄는 똑같은 죄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를 기도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죄 짓죠? 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죄 아직도 갈 수 없죠. 네. 거기 죄라고 하는 것이 다 불의예요. 불의. 거기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래요. 모든 불의.
불이라는 것은 바로 내 생각 속 의롭지 못한 것 말하는 것이거든요. 의롭지 못한 것. 그게 불이야. 다시 말해서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다 불이야.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라니까. 근데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죄 그러면 다 똑같은 죄로 보이잖아. 네. 그러면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후범죄나 오범죄라든지 그런 것이 한 번 은사를 받고 타락한 자들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뒤돌았다. 하나님은 뭘 가장 싫어하냐면 자기를 믿었던 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던 자가 하나님을 뒤돌아서 자기를 버렸다. 이랬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죄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섬겨야 될 대상이죠. 우주 만물 가운데. 예.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일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게 되고 내 생각을 섬기게 되고 내 지식을 섬기게 되고 내 성공을 섬기게 되고 내 가진 돈을 섬기게 되고 나에 속한 것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지을 수 없는 죄. 그걸 우리는 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도.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죄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배도했다. 성령을 회방했다. 성령이 진리죠. 네. 진리의 영이죠. 네. 근데 진리의 영인 그 성령이 하는 모든 사역을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을 성령을 거부했다. 성령을 배도했다. 성령을 인정 안 했다.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성령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렇죠? 네. 영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핵심이죠. 하나님의 핵심이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것이 바로 진리야. 진리. 그것 자체가.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핵심이 누구예요? 핵심이. 예수. 여러분 속에 핵심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야. 영.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속에. 바로 여러분의 생과 사를 여러분 속에 영이 죽으면 사망한 거예요. 육이 죽은 게 사망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게 사망이에요. 육이 죽은 자는 많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식물인간. 병원에 식물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육이 죽어서요. 육이 활동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깨닫지 못하는 육이 많아요. 그런 자들이. 근데 영이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어요. 영의 호흡을.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아직 사망이 아닌 거예요. 그 생과 사를 판단하는 것은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영인 거예요. 영.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 바로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네.
근데 영이 위치한 자리가 바로 우리가 심장이잖아요. 심장 속에 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영이 떠나는 순간 심장이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이 살아있는 거죠. 영과 심장은 아주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완전한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도 주님에게서도 핵심이 바로 그 영이에요. 바로 영. 근데 주님의 영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함께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영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너는 이제 내 하나님의 영이 함께 네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의 영. 우리의 영을 너가 이제 양자의 영이 되었다라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영이 된 것이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영이 우리의 영이 양자의 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 않았을 때는 임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영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영. 근데 우리의 영은 바로 그때는 우리의 영이 누구의 소속이고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사단이라는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단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이끌려갔어요. 종로로 타면 살았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사단의 영이 근접을 못해요. 사단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 주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하고 한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지금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주님의 영이 함께 지금 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성전 안에. 지금 이 안에 성전이 있죠? 성전 안에 같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두 영의 주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한 자리에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자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되어진 우리의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스스로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양자의 영이 된 거예요. 믿죠? 아멘.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인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은 항상 여러분들의 영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가르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이신 영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눈과 또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지식의 삶, 돈의 삶, 성공의 삶을 만약에 그런 쪽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영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몸은 교회를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교인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들이죠. 요것이 요 모양이 우리 안에 완전히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되어지는 사단의 영이면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도 성령을 받았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너도 받았어.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을 하고 있죠. 거짓을 해서 우리 영은 착각하고 그 거짓의 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나가면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에 가서 또 그 카페 그런데 뭐라 그래요? 술 먹고 위스키 먹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카바레 저 강남 같은 데 가면 많잖아. 그런데 가서 술을 먹고 여자들 옆에다 놓고 아주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서도 또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도 교회를 열심히 다루고 11조 내고 헌금을 내고 생활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열심히 교회 생활했잖아. 11조도 내고 찬양도 예배대로 기도도 했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그렇지 하고서 그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 세뇌가 되고 마비가 되는 우리의 영이. 거기에 속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사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영에 의해서 그렇게 살 때 그걸 죄잖아. 그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나가서는 아니고 실질적인 삶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사실은 우리는 모르죠. 주변 사람들도 교인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본인 양심도 알잖아. 본인 양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 알지요. 불법을 자기가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 못 받을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졌어. 회개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일까?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이 이르지요. 회개하지 않는 알면서도 지는 죄라.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야.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이야. 하나님을 버린 자들.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그건 육신적으로 짓는 죄지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나나 항상 우리는 지금도요 세상에 나가면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사단의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장로고 집사고 권사가 됐어도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그 무리들의 또 동료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동료들과 함께하지 않고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요즘 세상은 만약에 그 한 팀인데 그 팀에서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빠졌다고 쳐봐. 그래서 술자리에도 안 오고 뭐 다 그들의 모임에 빠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왕따 당하죠. 그 공동체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제낌을 당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 삶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죠. 육신이 놓여있는 현실이 바로 사단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사단에게 우리가 육신이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런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술 먹고 하면서 뭐 한마디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인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사단이 그 속에서 떠나고 사단의 생각이나 마음이 떠날 수 있도록 사단의 조정에서 그들이 멀어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아줘, 용서해. 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밥 먹듯이 나가서 육신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거기까지 너 육신적인 죄를 졌으니까 내 말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너는 버려. 너는 나하고 이제 관계없어. 딱 못 자르듯이 자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그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네. 끝까지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 때까지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런 길을. 그럼 어떻게 될까? 사단에 의해서 조정받았잖아. 교회라는 것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테두리고 거짓 옷을 입은 것이고 속마음, 생각과 마음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단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사단의 종으로 살았잖아. 실질적으로는 그 영이 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사단의 조정을 받고 사단의 지도를 받고 사단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영인 거죠. 영은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영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것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살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면은 결과적으로 그 영이 죽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랬으니까 안 돼. 너는 이제 버렸어. 내가 버릴 거야. 그래서 문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를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내가 잘못된 교인이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잘못된 그런 믿음과 신앙 속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성도가 있거나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목사님이나 주변에 그 교회 같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참된 영이 그 속에 임해서 그의 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 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과 그 사람은 뭐 마음속에 천국은 있는데 천국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세상적인 삶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이. 근데 수없이 많은 지금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 아멘. 아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 지금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늘의 모든 의미를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에요. 목적이 이 땅에 있지는 않잖아요. 예? 여러분의 목적은 하늘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목적이 다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목적이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마음과 생각과 뜻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요 사람들이 바로 후 3년 반에 바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후 3년 반이라는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란 기간이라도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라도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환란 기간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요. 환란 기간이 되기 전에 이 전 3년 반에 벌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부 다 하늘에 거하는 자로 다 서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명단이 제가 하늘에 거하는 자로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환란 속에 적그리스도의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게 여러분을 하십니다. 환란을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환란을 피하게 해주시는 자가 있고 그래요. 근데 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땅의 목적을 두고 땅에 이런 그 무슨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서 살던 자들, 그런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도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갖다 믿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세상 세력에 묶여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삶에 그런 교인들이 지금 수없이 많기 때문에 후 3년 반이라도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그 시간에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살아요. 살 길을 얻어요. 근데 그 시간까지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육신으로는 죄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깨끗한 자를 100% 깨끗한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육체는 항상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이 쫓아가는 게 영이. 육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왜? 육체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체는 바로 사단에 속한 거예요. 그래 흙이에요.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땅에 밟히는 존재고 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것은 영이죠. 영과 혼이죠. 영혼이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육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육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육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썩어질 육, 죄악된 육, 사단의 종로로 타던 육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육, 부활된 육, 거룩한 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땅.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새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육이 썩어질 육이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육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는 그걸 부활과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이 가장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육의 고통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육의 고통 때문에. 그렇죠? 육적인 고통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서 난 그게 아니라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뭐라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시덩굴. 육 속에서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육 속에서도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나와요. 그런데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가는 방향으로 육이 쫓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로 한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으로. 여러분 영이 별도로 이렇게 어디 떠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육 속에 함께 있어요. 영혼 육이라는 게 우리 육 속에 함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영이 가고자 할 때 영혼이 가고자 할 때 거기 육도 함께 가요. 육을 떼어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육은 항상 함께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육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중심에 영혼이 중심인데 그 중에서도 영이 핵심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뭐예요? 영은 남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남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혼이라고 하는 육의 감정과 육의 생각과 육에 속한 모든 것 정신 세계를 다스리는 게 혼이잖아요. 혼적인 요소가 바로 여자예요, 여자. 그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해되세요? 우리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영이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원함대로 하고자 하는 게 혼의 속성이에요. 근데 영이 남편에 의해서 남편의 권한이 강하고 남편의 지배력이 예수님의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혼이 마음대로 못해요. 집안에서도 여자가 권세가 강하면 남자가 쥐어 깜짝 꼼짝 쏘지 여자한테 속하잖아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죠. 여성 상위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집안의 질서는 남자가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머리로 세운 것이 남자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권한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자가 거기 속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속아서 순종하죠.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죠. 이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질 영과 혼의 관계예요. 영적인 혼과 이게 혼과 영과 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다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죠. 영과 혼의 관계가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죠. 혹시 뒤바뀌었어요? 여자가 쓸질이 많아. 여자가 그러니까 악한 시대일수록 여성 상위 시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 상위 시대요. 왜? 여성이 권리를 갖고 여성이 그게 평등한 모습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는 잘못된 거예요. 혼이라는 속성은 육의 속성이잖아요.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이 가고자 하는 대로 영이 끌려가는 거예요. 육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육의 감정인 혼에게 영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원하는 세계는 뭐예요? 좋은 집 깔고 싶고 좋은 차 갖고 싶고 좋은 애들 좋은 데 보내고 싶고 돈 많아서 출세해서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싶고 이런 것이 혼이 원하는 세계예요. 네. 혼이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이 육체의 남편.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여자가 영적인 사람이면 아니지 그게 혼은 남편이 될 수는 없는데 혼이 영인데 혼은 여자예요. 영은 남편이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있죠. 육적인 남편이 있죠. 그 사람은 이미 속에 사단에 의해서 영 자체가 사단에 지배된 영이죠. 사단한테 지배된 영이고 지배된 영이다 보니까 혼과 영이 한마디로 혼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는 여자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남자가 세상에 잡히고 혼의 사단에 잡히고 그런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 창조 이래로 우리가 사단한테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생들의 삶은 혼이라는 영이라는 이 세계가 사단에 의해서 잡혀서 사단이 원하는 뜻을 쫓아서 사단이 원하는 세계를 향해서 걸어갔던 것이 지금까지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종이 된 것이 혼이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영이 종이 된 거예요. 영이 종이 됐기 때문에 혼과 합세하게 되죠. 합세. 영과 혼이 원래는 영이 이만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혼은 거기서 작아서 영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잖아.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인데 만약에 영의 세력이 사단한테 직접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이런 세력이 되면은 혼은 어때요? 혼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영 자체가 우리 남편 자체가 세상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니까 얼마나
내가 얘기 안 해도 혼이 얘기 안 해도 영이 알아서 하니까 영이 알아서 세상적인 거 물질 좋아하고 뭐 하는 거 다 알아서 하니까 여자가 뭐 불평할 게 없잖아요. 혼이 불평할 게 없잖아. 이것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 불평을 하지 혼이 불평할 게 없죠. 혼의 세력은 불평할 게 없어. 영이 그렇게 갈 때 이해되세요? 네. 근데 영과 혼이라는 것이 속성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커서 그 영의 세력에 의해서 혼이 가기 때문에 아무 소리 없이 혼이 이끌려가지만 만약에 혼이 영의 세력이 약해서 사단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영이라면 혼이 오히려 기뻐하죠. 혼의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 잘한다, 우리 남편 잘한다, 우리 남편 정말로 아주 세상에도 없는 남편이야. 이렇게 혼은 계속해서 남편을 지켜 세우죠. 이해되죠? 네. 세상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의 힘이 강해야지. 영의 힘이 강해서 혼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힘이 우리 안에 강해서 우리의 혼의 세계, 감정의 세계, 생각의 세계, 명예의 세계, 출세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와 아내가 그러니까 영은 사실은 영은 누구의 어디로부터 양식이 들어와요? 영은 하늘로부터만 양식을 받아요. 영은 세상으로부터 양식을 받게끔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은 하늘로부터만 양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영이 살찌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말씀이 내려오질 않아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예? 세상의 책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과학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유명한 학자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양식을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양식을 받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성경의 말씀의 양식을 받는 게 아니라 학문들로부터 양식을 받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죠. 그렇죠?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하죠. 그런데 그 속에는 땅으로부터 양식을 받았잖아. 땅에서 만든 인간이 만든 것으로부터 양식들을 받았잖아. 신령한 양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양식을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화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되는 거죠. 하늘의 양식을 받아야만 성경의 말씀을 먹고 받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양식, 하늘로부터 되는 신령한 양식, 신비한 양식, 기이한 양식 이런 양식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땅의 양식에 집중하면서 땅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두 세력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이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그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영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남편이 여속에서 크게 성장이 되어서 양식을 먹고 커져서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양식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교육과 환경을 과학과 이런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자꾸 양식이 세상적인 양식, 인간의 양식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세상적인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 목양실에 가보면 세상적인 책들 많아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지요. 그냥 뭐 도서관처럼 쫙 있지요. 장경동 목사는 그걸 자랑하잖아.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다고. 그래서 한 집을 자기 집이 그 집을 갖다가 아래층 위층을 터놔가지고 계단으로 2집을 쓴대. 장경동 목사의 집은 아파트인데 아래층에 살고 2층에는 서재래 완전히.
목사님 서재가 돼서 계단으로 올라가게끔 그다 시설을 그렇게 터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거기 목사님 서재 완전히 책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 유머도 나오고 좋은 소리도 나오고 사람들을 웃기는 소리도 나오고 별 소리가 다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난 목사가 된 거예요. 예? 연구했겠죠. 그거 읽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만 들은 목사는 그렇게 재미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웃기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웃기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 자신들이 뭐기 때문에? 육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요, 그 웃기는 소리를 들으면은 답답해요. 여기서 뭐가 통하질 않아요. 영의 사람들은. 맞아요. 여러분은 귀에도 안 들어오고요. 마음속에서 그걸 은혜 받았다는 것은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세상 소리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질이 달라요. 질이. 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가 지금 한마디로 이상한 곳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영과 영이라고 하는 세계가 여러분들한테는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 기이한 양식, 영광의 양식, 복된 양식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내 영이 성장하고 그래야만 내 영이 커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은 영이 성장을 안 해요. 영이 성장을 안 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서 세상적인 영으로 다 자라요. 세상적인 영으로.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이 어떤 양식을 즐기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그 양식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반석이라고 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려니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반석이 있고요. 예수님이 반석이죠. 네. 예수님이 반석인데 베드로도 반석이래요. 그럼 어떤 반석이 진짜 반석이에요? 예수님. 근데 왜 예수님이 반석인데 왜 베드로도 반석이라고 그랬을까? 제자니까. 베드로가 짓는 반석은 눈에 보이는 반석이에요. 베드로의 반석은 눈에 보이는 반석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위에다 지은 교회가 영원할까? 이것이 무너질까? 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지은 반석은. 그래서 영적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교회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반석은 보이는 반석이에요? 안 보이는 반석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반석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영적인 반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성전을 이 안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사단도 해방을 못해요. 사단도 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위에다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다 교회를 지니까 세계 교회가 유럽서부터 다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반석이 바로 베드로 반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반석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석이라는 걸 잘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항상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우리도 이방인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반석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속에서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져야지 어떤 폭풍과 태풍이 와서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어떤 환란이 몰아쳐도 그것이 서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근데 여러분의 반석이 만약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다 여러분이 세워져 있다. 그거는 바람과 태풍과 폭풍이 일어나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바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베드로가 곧바로
주는 그리스도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나다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사단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단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 베드로로 지은 사단의 이 세상의 교회들이 사단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집. 그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된 게 그게 미래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지은 교회들이 사단의 집이 될 것을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교회에 뭘 사명을 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을 주셨죠.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지은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줬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였고. 그러면 2000년 역사가 땅에서 매였을까 풀렸을까? 교회 역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땅에서 매였어요 풀렸어?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 하늘에서 문이 열려야만 하늘에서 풀려야만 은혜가 내리잖아. 성령이 내리잖아. 기쁨과 축복이 내리잖아. 근데 기쁨과 축복과 성령의 진리가 내려면 왜 다 무너졌을까? 왜 다 무너졌을까? 교회들이. 유럽의 그 훌륭한 교회들이 왜 무너졌을까? 한국의 왜 교회들이 이렇게 난리법석일까? 세계 교회들이 다 이렇게 지금 쓰러지고 있을까? 육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들이 십자가 달린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풀렸어 안 풀렸어? 그러면 땅에서 지금 매인 거예요 풀린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매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내려온다는 소리요. 성령도 안 내려오고 진리도 안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리지 않는다는 소리요. 땅에서 풀려야 먼저 무슨 조건? 교회가 베드로를 반석으로 지은 교회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뭐가 풀려야 되는 거야? 뭐가? 베드로 교회에서 먼저 풀리라고 하는 그 풀려야만 하늘에서도 풀린다는데 뭐가 풀려야 된다는 소리야? 뭐가? 교회한테 베드로 교회한테 교회라는 이런 교회한테 준 사명이 뭐야? 땅에서 풀리라고 줬는데 풀려야만 하늘에서도 풀린대.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교회가 뭔가 풀려야만 될 일을 해야만 하늘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과 진리가 내려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뭐를 풀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뭐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뭘 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빚을 풀어야 된다는 은행과 진 빚을 풀어야 된다는 소리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가? 교회에게 무슨 뭘 풀으라는 소리요? 베드로 교회에게 그걸 맡겼다니까. 그걸 해석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 거. 풀려야 돼.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안에서 뭔가 풀려야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려주고 여러분이 축복이 내려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문이 열리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가 응답되고. 이해되지요? 그럼 뭐가 풀려져야지 되는 교회한테 맡긴 사명이 있는데 2000년의 역사는 그걸 안 풀었다는 소리야. 교회들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지은 교회가 그걸 묶어놓고 있었다는 건 묶어놓고 땅에서 매어놓고 있었다는 소리야. 뭐를 그렇게 매어놨을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네, 바로 얘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지면서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교회가 풀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교회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교회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죄에 묶여 있는 거야. 만약에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각기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 바깥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항상 죄 속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교회 들어와서는 주여 용서하옵소요 이걸로다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요. 죄를 바깥에서 지면은 죄의 크고 작은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양심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항상 거북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했다고 죄가 싹 떠나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 온 일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오셔서 피 흘리셔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죄가 주님의 사건으로 죄의 문제가 그게 교회에서 풀 일이야. 교회에서 주님의 목사님이라고 세우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성도들에게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죄의 문제가 풀어진 성도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성도하고가 달라. 삶이 죄의 문제가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 마음의 편안함과 자유함이 있지요. 평안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죄의 문제가 안 풀어지면 항상 뭐야? 찐눌려 사는 거야. 찐눌려 매어 있어서 찐눌려 사는 거야. 뭔가 화장실 가서 놓고 미단 씻고 나온 사람 같은 모습인 거야. 그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여러분 풀려졌어 안 풀려졌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 안 씻어졌어?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도 죄를 끌어안고서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주님 용서해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 말이야. 그거부터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100% 죄가 해결됐음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로 이렇게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피로 대속의 피로 속죄의 피로 우리가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 죄는 속죄하지 못했네요 라는 고백일 뿐이야 그게. 주님의 피로다 온 인류의 죄가 전부 다 사해진 거예요. 믿어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는 없는데 우린 나가서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불법을 저질러요. 불의를 행해요. 이걸 아까 지금 요한일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수없이 바깥에 나가서 행해요. 짓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으로 짓는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그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로 다 씻은 거예요. 이미 그 죄가 없어요. 다 소멸된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그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죄를 졌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또 죄를 져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네? 그러면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죄를 짓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될 내용과 죄를 짓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질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서 교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기도는 주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주님이 내 죄를 씻지 못해서 내가 또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또 이번에 또 주님 나를 위해서 또 죽어주세요. 십자가를 피를 흘려주세요. 이 말이나 마찬가지잖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깨달아졌다고 하는 사람의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고백할 때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죄의 기도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들으셔야 그를 왜? 네가 죄의 문제 해결된 자냐?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은 자를 보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씻었는데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어요. 또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정확히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로 말씀이 나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 내가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차려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육신에 잡혀서 육신적인 죄를 또 짓고 내가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짓습니다. 하나님 나를 갖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말씀 속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말씀으로 말씀의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육신에 끌려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통해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아직도 죄의 문제에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 대한 문은 하늘의 문은 닫혀 있다. 네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축복이 내리지 않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문, 내가 백날 천날 기도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가르쳐요? 죄.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쳐요. 회개하라고만 가르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사단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성령이 책망하신데 왜 책망해? 교회가 세상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지어놓은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잘못 속에서 항상 한마디로 그들을 향한 하늘의 문이 닫힌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도 볼 때 안타깝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서 그들을 향한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을 향한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 속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축복과 모든 사랑이 풍성하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네요. 그런 것이 내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이 없잖아.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딱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한테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야, 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건 가장 큰 기독교 신앙의 최고야, 최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희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자입니다. 저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이라는 이름이 예수가 구원이야. 근데 뭐 어디로부터 구원이야? 죄로부터 구원할 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가장 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은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최고의 핵심이야, 핵심. 여러분들의 죄가 그동안 살았던 죄들이 어떻게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를 그걸 깨닫게 하고 발견하고 아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 평안이 오는 이런 상태가 이런 교인이 돼야 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죄의 문제가 깨달아지고 해결이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 바라요. 아멘. 육신적인 죄는 우리는 얼마든지 질 수가 있어. 근데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야. 돌아오면 되는 거야.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적인 죄를 져.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육신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그걸 갖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있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칭을 받아. 그래서 그들이 바로 후 3년반이라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그들이 증인들로부터 그들을 부르는 거야. 너희들 잘못 배웠다. 잘못 깨달았다. 잘못 돌아와라. 그래서 후 3년반이라는 기간은 증인들이 사역하는 그 후 3년 1260일의 사역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14장에 나오죠. 계시록 14장에 계시록 14장 한번 봐요. 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과 친하게 세상과 친하게 살았던 자들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세계 모든 곳에 이런 자들이 천지로 있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바로 죄에 대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 의의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전파되는 거야.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증인들이 14만 4천의 주님의 종들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잘못된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들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서도 그때 돌아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들이 선포를 하는 거야. 이 권세를 증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일이지만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환란의 기간이잖아요. 환란의 기간.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무지무지한 통치를 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속에서 바로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아무나 이때는 복음을 못 전해. 증인들만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놓고 책망하느냐.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다 이미 무슨 내용인지 이미 알겠죠? 네. 가장 첫째가 죄에 대해서. 그런 거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혹시라도 또 죄를 져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돌아가서 안 보는 데서 또 그렇게 하죠.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하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정도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정이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신앙과 정말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풀려져서 하늘에 여러분을 향한 모든 문들이, 매듭들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